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 말씀인데요. 1장 3절로 14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선은 쉬운 성경 말씀으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의 보혈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죄의 사함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비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소망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Everybody, 아멘. 혹시 그 줌 설교 때는 강사 입장에서 좀 어려움이 많대요. 그 이유는 이렇게 리액션 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어떠한 감흥이 전달되고 있는지를 몰라서 설교하신 분들이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혹시 영광교회 우리 중고청 우리 여러분들 중에 나는 리액션 잘한다. 나는 아멘은 잘한다. 아멘 하나는 확실하다 하신 분 두세 분 정도만 이렇게 음소거 해제하시고 적절하게 아멘 하시면 제가 설교를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여러분 여기 모여있는 문화천영광교회 우리 중고청들이 함께 입을 모아 좀 즉흥적이지만 함께 암송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우는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군요. 찬혁이 뭐라고요? 잘 딱히 외운 게 없어가지고 다 같이. 딱히 외운 게 없어가지고요. 아주 소박하고 진실한 대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아마도 주일학교 때부터 우리 영광교회에서 성장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암송 가능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정도는 우리가 교회 수련회 때 밥 먹기 위해서라도 외워야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볼 때 정말 그렇구나 라고 정말 감동이 되거나 여러분 감동이 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저는 조금 생각했을 때 기독교의 복음이 3장 16절 요한복음으로 압축 요약되는 것은 맞지만 솔직히 잘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은 읽을 때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것인가 라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게 에베소 1장 3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에베소 1장 3절 14절 말씀을 전체를 다 강의할 수는 없어요. 일부분만 나누려고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 매일 이 말씀 3절로 14절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마음에 새기고 또한 찬송을 부르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의 확장판인 이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 계신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충만하게 평생토록 누리고 또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아멘. 누구예요? 찬혁이에요? 네. 네, 나중에 맛있는 거 살게요. 네,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이 1장 3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돼요. 네. 그런데 우리 본문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개역 개정은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하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여러분 누려본 적 있으세요? 저는 처음에 여러분이 참 존경스러워요. 지금 청소년으로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청소년 때까지는 교회도 나가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20살에 예수님 믿고 어느덧 22년이 흐르고 현재는 교회를 개척하고 목사가 되어 있죠.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이 복음이 새로워요. 처음 20살에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복음을 듣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처음 모시게 된 이후로부터 지금도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막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막 눈물이 날 것 같고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나 싶은 한 구절 한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슬플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평생 중에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최고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쓴 편지가 에베소서여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장 그 신학적 신앙의 최고봉에 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가 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싶다면 여러분 이 에베소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또 불의가 가득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공평하지가 못하고 이렇게 가난하고 아픈 사람의 사연이 많고 어떻게 저렇게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 세상을 득세하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내버려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회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파하는 기독교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가장 독선적인 그런 종교 집단으로 생각을 실제로 하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세상의 불의와 악함에 대해서 매일 분노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바뀌었냐면 하나님에 관한 성경의 모든 증거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또한 그분의 아들과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이시라는 것을 제가 그 복음을 깨닫게 된 그 이후로 저의 삶은 저의 세계관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특별히 제가 에베소 1장 3절로 14절 말씀을 정말로 계속 묵상하게 된 충격받게 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1장 4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네. 또한 10절 말씀, 두 번째 충격받는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유물론자였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유물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었죠. 근데 그 안에서는 답이 없었어요.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이 에베소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이 세상, 물질이 있기 전에 영원 전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이 시간과 또한 물질과 이 역사가 되기 전 영원의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에 제가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계획은 10절 말씀에서 보듯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끝난,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계획과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은 끝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끝 이후 때에, 그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 이 두 가지 큰 축, 영원 전, 영원의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계획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제 세계관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 시점, 물질과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시점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세상을 창조하시 전에 먼저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흠없는 거룩한 백성들을 선택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집중해 보세요. 흠없는 거룩한 백성들을 선택하신 계획을 영원 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유일한 아들, 그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이십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세계 속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계셨으며,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성자 예수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두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심과 더불어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첫째 아들을 통하여 또 다른 둘째, 셋째 아들들을 선택할 계획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세요? 에베소 1장 5절 쉬운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의 백성 삼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작정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작정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바라시고 또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역 이전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마음에 품으셨던 비전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또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과 더불어 둘째, 셋째 아들들을 얻으시고자 하시는, 그리하여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삼으시는 것,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선택하심을 입게 된 자들은 두 가지의 정체성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 나라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누리며 그 나라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흘려보내는, 그 법과 문화를 흘려보내는 자들, 곧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아버지와 첫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고 계신 그 사랑과 연합을 그 첫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가 똑같이 그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과 사랑을 누리는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들의 형상을 날마다 닮아가는 존재. 그게 뭐예요?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그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내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고 계시는 모든 사랑과 모든 성부와 성자께서 누리고 계시는 그 연합의 축복, 그 친밀함, 그 모든 풍성함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다는 뜻이며, 또한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통해 누리고 계시는 모든 영광과 모든 부요함과 권세와 축복과 그 모든 능력들을 물려받게 된 존재, 곧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더불어 누리고 계시는 하늘에 속해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된 우리에게 전부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세요? 아멘. 아멘. 이것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초적인 계획, 가장 처음 마음 품으셨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 믿게 된 후에야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이 말씀이 진짜로 믿겨지면서 하나님의 이 최초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최초로 품고 계셨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이 선하시구나, 진실하시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저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했습니다. 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흐름을 쫓아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것, 세상이 던져준 떡밥, 미끼를 물면서 그 흐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제 운명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이 있지만 저는 그것의 외인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거를 볼 수도 알 수도 노래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 모든 하늘에 신령한 복과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하늘에 속한 영적인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멘을 다 했다면 설교가 중단됐을 텐데. 아멘. 아멘. 집사님만 집에 돌아가세요. 네, 자녀 돌보십시오. 귀가의 축복이길 바랍니다. 네, 헛소리 그만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과 더불어 살게 하신 인간에 대해서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걸 짐승의 형상이라고 하죠. 이것은 애초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 현상을 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구도자들이 실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가? 내버려 두시는가? 여러분, 팩트는 분명해야 됩니다. 코로나 현상은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의 결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연 생태계를 무참하게 파괴하고 자정 능력을 상실한 그 결과 이상 고온과 또한 서식지의 변화 속에 더 이상 거주할 수 없게 된 바이러스들이 인간의 몸에 78억 전 인류 중에 가장 많은 존재인 인간에게 서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바른 지성을 동원해서 팩트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음모론적으로 영지주의적으로 상황을 해석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주의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의 단순 관심이나 취미나 먹방 저도 좋아해요. 이런 거 콘텐츠에 대해서 이런 거 외에 종교와 진리를 취급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교육자분들에게 선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자연적 재앙이 나타나고 그러한 죄악의 사이클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개입하심으로 인류가 생존해왔다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증거된 바입니다. 자연과 물질을 자기 이익과 민족 번영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짐승의 형상을 회개하고 이웃과 자연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선 결국 인류는 공멸과 패망의 길로 나아갈 뿐입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며 우리에게 그 형상을 아버지와 그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이 땅과 이 세대에 그분의 이름과 사역을 증거하며 그 나라를 이 지역과 나라와 이 세계에 전파하는 복음 운동을 지금도 벌여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힘들고 벅차고 어렵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여 그 나라를 전파하는 백성, 곧 그 나라의 시민이요 동시에 아버지의 기업을 유산으로 상속받는 자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예정하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기로 하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어떠한 물질적 가치와는 비교가 안 되는 존귀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짐승이 아닌 하나님과 그 아들의 형상을 물려받아 그것을 회복하고 영원토록 그 형상으로 세상을 빛나게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리고 계시는 모든 기업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 곧 왕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청년과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립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불면증에 시달린 자들을 옆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정신승리하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싸우다간 곧 지쳐 쓰러져 버릴 것입니다. 곧 낙심하여 넘어질 것입니다. 얼마 가지 못해 그 걸음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 자리에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정황 속에 주를 예배하는 여러분, 지금 놀랍게 사도 바울도 감옥에 홀로 갇혀서 에베소서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절망스러워 보이지 않습니다. 총 12절, 3절부터 14절이 한글로 보면 이렇게 몇 문장으로 잘라져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상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그 찬송하는 이유 대신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총 12구절에 걸쳐서 길게 한 문장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통해 누리고 있는 복이 너무너무너무 풍성하고 크고 원대하고 위대해서
그거를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감옥에서도 풍성함을 누리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행복에 넘쳐 오히려 그를 걱정하고 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를 걱정하고 있는 오히려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찬송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은 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영혼에 갇히지 않는 비결이 무엇이냐? 영적 침체를 당하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과 풍성한 삶이 우리 내면 안에 흘러넘쳐서 코로나와 여러 감옥과도 같은 환경을 뛰어넘는 은혜를 여러분 가정 내에서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이 아니라 세상이 끝난 이후의 시점을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창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침내 하나가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 세상이 끝난 이후의 최종 결과입니다. 세상 역사에 시작이 있었다면 결국 그 역사의 끝이 옵니다. 그 끝이 언제 오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 이를 증거했습니다. 끝의 징조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끝이 몇 날 몇 시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마침내 온 우주와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인정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된 날이 올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 세상의 질서가 종식되고 새 나라의 질서가 이 땅에 시작되었던 것을 알리는 첫 번째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또한 그 안에서 모든 만물이 회복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외조부께서 97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어요. 입관과 화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유족들이 이 생이별 앞에서 막 오열을 하십니다. 그때 제가 연속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만물의 회복을 소망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데 그 자리에는 사실은 저와 같은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고 어떤 분은 천주교인, 어떤 분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 시험 드신 분들, 전혀 예수님 알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 기도에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인류와 모든 세대, 모든 피조물들이 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바, 궁극적으로 그 영적인 갈급함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구원을 얻는 그날, 마침내 이 세상의 끝이 오고 그 날을 기다리며 인내했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며 아버지로부터 그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어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린 날이 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 이전 영원의 세계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최종 종말론적 계획,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에 큰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세계관 안에
이 두 가지 큰 기둥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두 가지 큰 기둥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의인의 터는 계속해서 요동할 것이며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동하고 의심하고 넘어진 일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분명하게 세우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과 최종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지점을 우리가 설정될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그렇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창세전의 계획과 종말론적 계획 사이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의미가 있겠구나 라면서 이 우리의 세계관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세계관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4절 말씀에 등장합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먼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개역 개정으로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계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 곧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그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신의 자녀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이유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치신 이유이며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목적 가운데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목적 갖고 살지 않습니다. 행복과 평안과 안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명예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창세전과 종말론적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 이 세상에 남겨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에피소드들이 모든 여정이 결국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 위한 모든 과정이며 여정인 것을 우리는 이해하게 됩니다.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부담되는 표현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나를 빚으신다고? 믿겨지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추상적 표현이 이 영적인 개념이 우리 삶 속에서 구체화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상화됩니다. 어디서 그 말씀이 등장되느냐면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뭐래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장소가 있어요. 오늘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에베소 5장을 여러분 5장과 6장 초반까지 보시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하시는 장소
부여하시는 존재, 곧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시는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의 가정이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입니다. 우리 청년과 청소년들의 1번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만나는 것 혹은 진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남이 어떤 부러워할 만한 우화소리 할 만한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안주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회요 복이 그것이 가정이요, 부부관계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요, 종과 상전의 관계, 곧 회사 생활과 기타 이웃과의 그 모든 관계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때를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땅에서의 행복과 안주와 배부름이 아닙니다. 남에게 부러워할 만한 어떤 것을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계획대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두 가지 큰 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적 계획과 종말론적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은 그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보호받으며 그 안에서 축복받으며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분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세요. 그 안에 자유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감격하십시오.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형통한 날에 찬송하십시오. 그날 동안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시는 목적은 이 두 가지 큰 기둥 안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존재로 그런 남편, 그런 아내,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런 자녀로 그러한 종과 상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그 일에 관심을 보시고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행동을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태초전에 예정하신 계획과 종말론적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합당하게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 안에서 참으로 복되고 존귀하게 해석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아멘이 나와서 설교가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누구는 독신으로 살 수 있어요. 누구는 비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이런 직장 가질 수 있고 누구는 저런 직장 가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목적은 그 모든 에피소드 가운데에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하시는 바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 보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만족을 누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계심을 하나님이 마침내 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사랑하는 문화천영광교회 중고총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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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에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하지 아니한 일반 세속 시민들이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주목하게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주목하는 바 그것은 인생의 성공이요, 행복이요, 배부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날마다 형상이 변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의 거울이 되어 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주목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방인된 많은 자들이 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침내 호기심을 갖게 되고 그 호기심에 관한 증거로서 복음을 전파하며 마침내 이방인 되었던 저들이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나라 백성으로 함께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 영광교회 우리 중고청 여러분 복된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오늘 설교 제목은 큰 복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 따스한 교회 성도들 간에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큰 복 받았습니다. 설교만 들으면 큰 복 받았습니다. 서로 간에 낙심하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 성도님 큰 복 받으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인사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큰 복 받으셨습니다. 우린 이미 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감격하는 이번 수련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간증하고 찬송하고 전파할 수 있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제 몸과 같은 문화천영광교회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중고청 귀한 우리 내 지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에 감격하며 하나님, 제가 정말 큰 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큰 복 받았습니다. 내가 교만해질 만한 상황에도 하나님 제가 큰 복 받았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찬송, 에베소 1장 3절과 14절의 찬송이 문화천 영광교회의 영광스러운 예배와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임을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는 진정한 예배자들로 영광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영원전의 계획과 또한 종말론적인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이 있음을 안심하며 보호를 누리며 그 안에 자유하며 기뻐하며 우리 인생의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랑하며 날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가는 모든 여정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문화천영광교회 중고청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사랑하는 목사님과 우리 교육자분들 교사 한 분 한 분 위에 이번 수련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